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5장 39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을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를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하나쯤 남들보다 잘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이 공부일 수도 있고요, 운동일 수도 있고, 또는 노래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 합니다. 정상에 서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인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정상이라고 확신했는데 실상은 정상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등산가는 정상이라고 믿고 오른 그 봉우리가 가짜 정상일 때가 있었고, 평생 연구한 학자도 확실하다고 믿었던 자기가 만든 이론이 착각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맞다고 믿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죠.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진 문제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어릴 적부터 이 분야만큼은 최고가 되고 싶다라는 전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의 직업은 달라도 학문은 달라도 성경만큼은 모두 전문가였습니다. 구약을 암송하듯이 읽었고요, 성경을 모르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죄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 성경을 연구했고요,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문제는 성경을 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무 열심히 읽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과 사건이 다 나를 증언하고 있다고. 그러나 구약 어디에도 예수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 오지 않았고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장 잘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이 증언하는 분께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의 비극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깊이 연구했는데도 예수님을 찾지 못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영생을 원합니다. 즉,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천국은 원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원하지만 예수님께 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쳐두고 천국만 붙들려고 하고요, 천국만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죄성입니다. 마치 도움이 필요해서 결혼을 하지만 정작 배우자는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관계입니까?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자기 중심의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직분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활동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주는 그 분위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구약에 가득한 예수님의 예언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연구해도 예수님께 오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페이지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 어디에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놓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알죠. 성막과 제사, 제물의 피와 속죄, 중보와 희생,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구약은 사람을 높이는 책이 아닙니다. 영웅을 만드는 책도 아닙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하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끝은 정보가 아니라 바로 인격이신 예수님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시대까지만, 모세도 다윗도 자기 사명까지만 등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중심에 서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할수록 결론은 더 분명해집니다.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류를 구원할 존재가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해 보여도 죄인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증언한 책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유일한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영생의 길이십니다. 아브라함도요, 모세도요, 다윗도요, 인류를 대신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면서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분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모든 인물들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구약이 보여주는 예수님은 능력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대신 죽는 분입니다. 진리를 말씀하실수록 미움을 받으셨고요, 말씀을 전하실수록 조롱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골고다에서 하루에 시작되고 하루 만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하실 때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밝히실 때마다 이미 그 고난은 시작되었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온몸으로 짊어지시고 끝까지 견디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분명하게 하신 일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 자신을 가리킨다고 직접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설명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몸소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예언과 예표는 막연한 상징이 아니라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행하실 구체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고 이루고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도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구약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준 예고편이었습니다.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쓸모없어진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책입니다. 성경은 지식을 쌓기 위해 읽는 책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기 위한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몰라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이고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처음에 구약을 조상들의 위대한 이야기로만 읽었습니다. 감동도 있었고요,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모두 사람에게서 오는 제한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 특히 부활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글이라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이 깨달은 겁니다. 아, 이 말씀이 다 예수님이었구나. 그 대표적 인물이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그는 구약에 정통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구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성경이 열렸고 확신이 생겼고 기쁨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을 끝내보지 못한 자는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자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누구나 착각할 수 있습니다. 종교도 신앙도 심지어 성경조차 착각함에 이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성경을 진리라고 믿었는데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 성경은 생명의 안내자가 아니라 지옥의 안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구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유대인들처럼 비극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가졌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읽었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깊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생 성경을 읽어도 길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경을 올바로 보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의 원저자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라는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는 나침반은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의 중심도 신약의 중심도 예수님이십니다. 이 나침반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들이었어요.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그 신앙의 후예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성도는 성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길을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나침반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나침반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인생, 그 인생이 영생에 이르고 천국에 이르고 복된 성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만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으로 읽으십시오. 성경을 연구하되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을 거부하면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면 영생이 있고 천국이 열립니다. 여러분,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성경의 진리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놓쳤던 이 완악한 우리의 눈을 회개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지식으로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다. 사람과 인물과 사건의 이야기로 읽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모든 신구약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놓치고는 결코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천국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열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중심으로 완전히 재정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